하누카. 기슬레볼 25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누카가 시작돼요. 유대교에서는 이제 성당이 아니라 회당에 가면은 지금 이제 이 촛대를 이때 키는 촛대는 9개의 불을 갖고 있습니다. 9개의 불을 밝히는 중에 가운데 있는 건 쉐맛이라고 해가지고 이따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섬기는 촛불이야. 그러니까 섬기는 불에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켜놓은 그 불을 가지고 8일 동안 하루에 한 차례씩 불을 켭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4개, 4개, 8개의 불을 밝히게 되면 이제 9개의 불이 밝아지면서 빛의 축제라고 그래요. 하누카. 빛의 축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운데 불을 섬기는 불이죠. 요 불을 놓고 이제 불을 하나, 둘, 셋, 넷 하루하루 켜가면서 이때마다 이제 또 읽는 성경 구절이라든가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행사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기념을 한다고 하면 유대교에서는 이 수전절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 행사를 가져요.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절기인데 중간사에는 나오는 절기고 우리 성경에는 있는 절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이 수전절날 설교하신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하누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절기이기도 해서 오늘은 하누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누카. 어떻게 보면 해냐? 해니라고 하면 은혜가 임하는 장소예요. 또 하누카는 또 어떤 뜻이 있는가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만은 하누카는 이제 수전절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오늘 보는데 이 히브리어로다가 요즘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됐던 걸 다시 히브리어로 또 복원시키는 분들이 있어서 히브리어를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예히 비메이 하하누카 비메이 하호레프 비루샬라임 예루살렘에 때가 이르렀는데 호레프가 겨울입니다. 겨울 메이는 날들 뭐 이런 거죠. 그 날에 하누카의 날이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원래 성경에 이제 있는 헬라어를 잠깐 살펴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역한 성경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수전절날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수전절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 봉헌절이라고도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하누카라고 하는 그 단어 엔카이냐 헬라어로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이제 번역에 치중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을 깨끗이 세수했다 이거예요. 깨끗이 씻었다. 전을 깨끗이 했다. 그것을 봉헌절이다. 이것은 뭐냐면 헌신하는 그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게 뭡니까 깨끗이 하는 게 헌신하는 거죠. 청소하는 거. 청소를 잘해야 돼. 집안 청소도 잘해야 되고. 집에 손님 온다 그러면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 보여줄 거야 하고서는 자다가 이불 그대로 펼쳐놓고 휴지 아무데나 막 그냥 던져놓은 거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 있습니까? 손님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죠? 이런 것처럼 이 헌신에 대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어디 가면 자기 자리 자기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우리 기독교는 특히 뭐합니까? 장로교 또 감리교 전부 어느 장소만 따라 이탈을 했다, 움직였다 하면은 그 자리에 가서 기도부터 시작을 하죠.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갈 때 아주 그냥 주변이 깨끗할 것 같아요. 원래 잘하셨지만. 자, 웃자고 한 소리고요. 에게네토 토테 타 엔카이니아 엔 토이스 히에로솔리모이스 케이몬 엔. 자, 이것은 바로 그 히브리어로다가 이제 아니 헬라어로 잠깐 살펴봤는데, 헬라어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곧바로 하누카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마이는 이제 뭔가 일어났다. 거기에 이제 에라고 하는 이제 접두어가 이렇게 해서 태를 바꿔주고 있는데 중간태가 되죠. 그러면 에게네토는 이제 기노마이는 어떻게 보면 게네시스, 태초에 이런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시작이 되었어. 그래서 때가 일어났다 이 얘기죠. 그래서 토테는 이제 부사 그때에 타 그것이 엔카이냐가 일어났다는 거죠. 엔카이냐. 이것을 히브리어라면 하누카가 되는 거예요. 하누카.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예루살렘을 히에로솔리마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읽고 있죠. 좀 헬라어는 뭔가 이렇게 그 발음이 좀 이게 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지 않고 히에로솔리모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엔카이냐. 에그카이냐가 아니라 요 이제 M 사운드를 발음하죠. 앞에 뒤에 카프가 없기 때문에 엔카이냐. 자, 이것을 우리가 수전절, 봉헌절이라고 했어요. 자, 이 헬라어는 그 엔과 카이노스가 합쳐진 단어다. 그래서 뭔가 좀 신선한 이런 뜻이고요. 그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의미로는 봉헌한다, 구별됐다, 따로 떼놨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카도시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것이 뭐냐? 데디케이션, 헌신한다, 데디케이션. 그래서 엔카이니아는 70인역 이 헬라어 성경 역본에서는 하누카에 번역된 언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느헤미야라든가 또 다니엘서 우리 공부할 때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성전을 그 만들고 성전에 이제 뭔가 성전에 의식을 거할 때, 낙성식이라든가 봉헌식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하누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엔카이냐는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본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헌당식의 절기를 의미하는데, 수전절, 이 수전절은 지금 때예요. 지금과 같이 양력으로는 12월, 그 태음력으로는 기슬러울. 우리 성경에 이제 기슬월에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번역들을 해놨죠. 이제 그 기슬월 25일에 시작해서 8일 동안 여는 그 유대교의 축제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의 축제 행사장에 나타나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이 빛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태초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그 빛, 그 빛을 상징하는 게 메노라예요. 메노라가 네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가 7 촛대가 성전 안에 있잖아요. 그 촛대가 뭘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언제 봤느냐?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발견한. 그래서 모세의 떨기나무, 하나님의 빛이 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그걸 상징하는 것이 메노라예요. 그 메노라의 빛을 밝혔다라고 하는 그 수전절의 개념이 있는데 오늘 그거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하나크. 그 단어를 이제 먼저 살피기. 하누카라는 단어는 하나크라는 단어에서 시작됐어요. 하나크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요, 가르친다는 뜻이 있고 훈련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을 깨끗이 시키고 또 깨끗이 한 곳에는 뭐가 있어요? 예물을 드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오늘 보니까 막 그냥 여러 가지 예물들을 막 오늘 또 점심도 누가 사네? 그러니까 또 오늘 막 그냥 마스크에 뭐에 막 선물이 막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도 우리 서로 막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크 가르친다, 훈련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애들한테 잘 가르치라는 거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애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애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신학생들이 애들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 줘야죠. 안 들으려고 그래. 그건 아무리 넣어주래도 안 돼. 그런데 이게 쏙쏙 들어오는. 애들도 그냥 보면 뭐 가르쳐주면 그냥 쏙쏙 알아듣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에게는 더 가르쳐주고 싶죠. 근데 애들 때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늙어도 잊어버리질 않아. 그래서 조기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고 가르치는 게 뭔가. 그것이 어떻게 의미가 또 변화되느냐면 낙성식을 행한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낙성식이라는 게 뭡니까? 새 집을 짓는 거, 성전을 새로 꾸며, 성전을 수리해, 뭐 교회를 새로 졌어, 뭐 건축을 새로 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의식을 갖죠. 그때 뭡니까?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희생이 요구된다는 거야. 희생이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갖다 바쳐야 돼, 뭘 해야 돼, 이 교회 오면 뭐 그렇게 내라는 게 많아. 교회 내라는 게 없어요. 교회 오면 감사가 넘치면 감사를 표시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가르쳐야 되니까 교회에 오면은 뭐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예물이 어떤 선입견이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은혜가 넘쳐서 감사하게 되면 어떤 표시를 해요 안 해요? 기본적인 거야 그거는.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런 의미로 가르친다는 것이 하나님께 무언가 나의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물 드린다는 게 이게 헌금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요. 돈 벌기가 쉽습니까? 아무리 땅을 파봐 1,000원 하나 나오지 않아. 100원짜리 하나도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벌게 해주신 건 사람이 돈을 번다는 이 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성도들의 이 활동들, 사회적인 활동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뭐 남편들 또 아니면 남편이 이 능력이 없으면 아내가 이렇게 이 물질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존귀한 거야. 월급쟁이라든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돈을 벌었다 이거예요. 이게 금전적인 이런 행위들이요 존경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와 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 솔로몬이 봉헌을 할 때에 7일 이상 계속했죠. 그리고 또 에스라의 성전 때도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런 헌신을 얘기할 때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이거예요. 하나크. 하나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가르치고
봉헌하고 낙성식을 행하는 그런 그 헌신을 얘기합니다. 하누카. 거기에 이제 해라는 단어가 뒤에 붙으니까 이제 명사화 되는 것인데, 이 하누카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0장 22절에는 이제 엔카이니아라고 수전절 헌당식의 절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9월 25일에 시작되는 태음력 9월 25일에 시작되는 8일 동안의 유대교의 명절입니다. 기슬레벌이라는 단어가 뭐였죠? 기슬레브가 소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뭔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명절의 시작은요 BC 1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카비는 이제 예명이고 유다가 이제 이름이죠. 셀류쿠스 군대에 대한 승리와 그가 더럽혀진 성전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봉헌한 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 마카베오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이 전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결국 남유다까지 다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우리가 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까지 성경에서 알게 되는데, 그 이후의 역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가랴, 느헤미야 뭐 이럴 때 보면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죠. 페르시아 이후에 어떻게 시대가 넘어갑니까? 또 그리스가 급부상하게 되면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당하죠. 이게 이제 서양사에서 가장 유명한 알렉산더 얘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20대 때 꿈을 가졌어. 헬레니즘을 전파하리라. 제가 왜 이거 강조하냐면 좀 있으면 유대교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유대교로 세상을 정복하리라.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래 유대교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헬레니즘이 강성화됐고 헬레니즘으로 전부 세계화시키니까 거기에 이제 대항하는 흐름이 생겨나는 거죠. 자,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사방 이렇게 전사해서 이런 왕이 없어요. 10년 만에 전 세계 그 나라들을 갖다가 다 초토화시킨 그런 예가 없어. 그래서 이 전쟁사에서 굉장히 그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병으로 죽게 돼요. 죽게 되면서 자기하고 같이 커온 4명의 장군들에게 정복에만 혈안이 되다 보니까 애를 못 낳았어. 그래가지고 후손이 없으니까, 야, 이렇게 정복한 이 땅에 지금 헬레니즘을 전파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대업을 계속 완수해라. 그러면서 그 자기 부하 장군들에게 4명에게 나라를 놓아줍니다. 나라를 놓아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쪽에 한 사람, 또 그리스 원래 본토에 한 사람, 그리고 터키서부터 아람 이쪽 유대 북쪽 있는 데까지 그 이쪽 시리아 쪽을 다루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집트를 다루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둔 거예요. 이 4사람 중에 성경에는 이제 터키 쪽과 시리아 쪽을 하고 있는 셀리커스와 이집트를 다루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톨레미 이쪽 간에 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이제 이 셀류코스 왕조가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종교 탄압을 했는가, 오늘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종교 탄압을 해가지고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더럽혀진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돼지피로 더럽혀진 성전을,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피로 얼룩지고 와보니까 그냥 완전히 뭐 기물 이거 다 두드려 부시고 엉망이 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단 들어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불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환하게 깜깜한 데 이렇게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불을 밝히는데, 불을 밝힐 때 기름을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기름은 성전에서 쓰는 그 메노라에 쓰는 기름은 만들려면 8일이 걸려. 근데 하루밖에 안 타는데, 이 하루라도 지금 태우려고 불을 갖다가 딱 켰더니
어떻게 돼요? 8일 동안 켜졌다 이거. 그래서 메노라의 그 기름을 하는 것이 레위기라든가 출애굽기 이제 부분적으로 있는 거 보면 뭐그 나가향이라든가 소합향이라든가 이런 향을 거기다 또 넣어서, 그러니까 기름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순전한 기름에다가 향을 다 넣어서 성전 안에 향내가 막 진동하고 오늘날 아로마 이런 거야.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8일간이 걸리는데 하루치 분량밖에 없었던 것이 8일 동안 탔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명절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자 하고서 하누카를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헬레니즘에 일반적인 오염을 정화시키는 일도 포함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얘기는 세상이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헬레니즘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래요? 대낮에 촛불을 켜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스승님 왜 대낮에 지금 밤이 아닌데 왜 대낮에 세상이 어두워. 너무 어두워서 내가 촛불을 켜고 다닌다니까. 대낮에 왜 대낮에 머리에 든 게 없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걸 너 자신을 좀 알라. 그렇게 설파하고 다니는 거죠. 어둡다 이거예요. 똑같은 사실을 아는 것 같은데 감긴 자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세상에 헬레니즘을 정화시키는 일, 이런 일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 자, 우리가 똑바로 알자. 율법의 세계를 과연 아는가. 율법을 깨닫자. 이런 개념이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빛이 되셔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행사를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비로소 설파함으로써,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알려달라. 이 질문은 초막절에 7장 요한복음 7장에서 했던 질문이에요. 질문을 또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냐?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러죠. 메시아를 무시했다고 막 이러고. 자, 그런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수전절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알아보려면 무엇부터 살펴봐야 되냐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유대교의 그 흐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또 공격을 하시고 그랬던가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하스몬 왕조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아니라 하스몬 왕조. 하스몬 왕조의 배경과 그 시작을 바라보게 되면 안티오쿠스 4세, 아까 얘기했던 시리아 쪽에 셀리코스 이쪽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네 번째 4대에 걸친 안티오쿠스죠. 안티오쿠스 일가가 시리아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박해를 합니다. 왜 박해를 하게 되는지. 그때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열심처럼 열심을 내서 다섯 아들과 함께 봉기를 하죠. 그 셋째 아들이 유다. 이게 별명이 마카비예요. 망치라는 뜻이죠. 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깨끗이 한 사건. 그리고 이제 그 아우 요나단이 이제 그 정권을 또 잡고 하스몬 왕조가 이제 중흥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스몬이라는 이름은 이제 언제부터냐면 아우 이게 다 형제예요. 일찍 죽게 되니까 전쟁을 이제 하다가 혁명을 완수하다가 다들 이제 병으로 죽든 전사에서 죽든 이렇게 죽게 되니까 동생들이 맡았다가 이제 시몬이 이제 그 장남으로서 하스몬 왕조를 시작하게 되죠. 하스몬이 시몬이라는 뜻이야. 시몬. 자, 그 시몬이
이제 요한 힐카노스, 또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야네오스, 살로메 알렉산드라 이렇게 왕의 계보가 쭉 나가게 되는데 한 100년 만에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이제 헤롯 왕가가 들어서게 되기까지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벌써 요한 힐카노스,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이거 갑자기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에요. 예? 이건 뭐냐면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이름들. 그러니까 창씨 개명들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은 뭐 이렇게 옛날에 그 일본에 있을 때 우리 김상 뭐 이런 식으로 그 이 이름이 성이 약간씩 그 일본식 발음으로 하게 되니까 틀리게들 발음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때 헬라 문명과 헬라어를 많이 쓰고 있었구나. 또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헬라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었구나. 이런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오늘 살펴보고 하스몬 왕조가 어떻게 몰락했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 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 BC 166년에서 143년에 이르기까지.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셀루커스가 시리아 쪽 이쪽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파네스가 임했다. 그러니까 나타났다. 현현. 그러니까 신이 나타났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대하니까 저분은 뭔가 좀 남다른 분이야. 남다른 분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그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현현이라고 할 정도까지라면 이 사람이 똑똑했다는 얘기요, 무식했다는 얘기요. 똑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칭호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칭호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야 정말 제우스 신이 화신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미친 짓을 많이 하고 너무 궤변을 떨고 그러니까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습니다. 자, 이 에피파네스는 유대 지역의 헬라 문화를 강제 이식시키기 위해서 유대 종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합니다. 종교 탄압이 시작돼요. 오늘날도 중국에도 종교 탄압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종교 탄압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있는 것도 다 과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이 탄압 정책은 반발을 일으키죠. 반발을 일으키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이제 탄압하면서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성벽을 파괴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헬라 제단을 너희들이 무슨 이 종교적 갈등이 문제가 있다. 아직도 이렇게 미개한 그런 그 종교 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믿으려면 헬라의 신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좀 더 살펴봅니다. 안티오코스 호 에피파네스. 호 에피파네스. 오가 아니라 호. 이제 그 발음을 강하게 하니까. 에피파네스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현현, 나타났다 이런 것이고 신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였는데 에피마네스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미친 자라는 뜻이요. 에피마네스. 에피마네스. 발음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분,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안티오코스 4세가 처음에는 탄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으로 매사에 사리 분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 배경을 왜 살펴보느냐면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현실적 세계에서들도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는 항상 무슨 문제가 따르고 있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자기의 이념들을 살려고 하다 보면 다른 외부 세력을 끌어당겨. 그러면서 그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줏대가 사라지고. 자, 이 멸망하게 되고 났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계열이 두 계열이 있다고 그랬죠. 아비아달 계열과 사독 계열이 있는데 그 다윗 때에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독 제사장이 있었죠. 근데 아비아달 계열이 밀려나고 이 사람들이 주로 선지자들이 주로 되는 쪽이었는데 아비아달 계열이 밀려나고 사독 계열의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냐면 오니아스 3세가 있어요. 오니아스 3세. 오니아스 3세가 이제 죽으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직을 이 안티쿠스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때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나라에 그 연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내버려 달라. 자치권을 좀 확보해 달라. 이런 부분에서 안티코스에게 잘 협조가 되고 있었는데 오니아스가 죽게 되자 사독계열이 죽고 나서 사독계열이 돼야 되는데 오니아스 이후에 끊어졌단 말이에요. 끊어지게 됐을 때 그걸 보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직을 안티오쿠스에게 싹 달려듭니다. 있잖아요. 우리 제사장직을 저한테 주시면 목사님 교회에 후임자가 필요한데 저한테 목회를 맡겨주시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티오쿠스 황제에게 은 360달란트 이게 오늘날도 은의 값어치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은 360달란트 플러스 알파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갖고 부족하잖아요.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제가 안티오쿠스 왕에게 이렇게 잘 함으로 해서 그럼 나한테 얻을 거 내가 이렇게 돈을 주려면 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돈 만들려고 힘들지만 나는 유대교회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와갖고 헌금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헌금도 하지만 유대인들을 내가 잘 다스려. 이들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근데 우리가 뭐니 해도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헬라 문명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장을 좋아해요. 경기장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경기장에서는 행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극장 값을 받는 거야. 매표 권한을 갖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을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헬라 문명에 관한.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도 영어 배우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학교, 일군 뭐 이런 학교가 이제 만드는 거죠. 이런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특히 안티오쿠스 청년단을 결성하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헬라 문명을 좋아해가지고 이 헬라 문명을 중에서도 안티오쿠스 왕을 당신들의 시책에 따르는 이런 훈련을 대신해 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 교육 이런 담당을 갖다가 맡으려고 하는 이유. 쉽게 얘기하면 오늘 법적으로 치자면 사단법인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사단법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회원 모집을 해서 그 회원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 그런 행사를 특히 뭐 우리나라에 무슨 그 5.18 이런 기념 사업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고선 그런 거를 해서 어떻게 정부에서도 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육성시키게 해주옵소서. 그러고서는 정부에서 또 지원금 파내고 이런 짓들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헬라 문명의 관계에 대한 당신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고 이 청년단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 청년단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괜히 가입합니까? 또 가입하려면 가입비 받죠? 또 수업료 내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돈을 만들어서 내가 당신에게 드릴 거니까 나한테 제사장권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안티오쿠스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고맙죠. 응? 그러니까 그래 네가 대제사장을 그러면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이후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이걸 알고서 제가요 1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왕이시여 좀 더 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손이 대제사장에게 밀려나요. 그러니까 헬라는 이 안티오쿠스는 괜히 가서 말이지 윽박지르면서 돈을 뜯어낼 이유가 없어. 침략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 근데 야손이 이제 열을 받은 거죠. 복수시에 불타는 거야. 근데 안티오쿠스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티오쿠스는 이때 그거 갖고 부족해. 그래서 이집트를 또 점령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집트의 프톨레미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다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이 이집트는 지중해에서 그리스가 가깝잖아요. 로마가 가깝잖아. 이때 로마가 뜨고 있는데 로마하고 결탁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로마하고 결탁을 맺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가만히 있어. 이집트를 거의 다 이겼는데 미안하지만 그 원래 이집트는 우리하고 친구야. 그랬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는 조금 세력의 로마의 힘을 알기 때문에 주춤하고서 그래 할 수 없다니 얼마나 화가 나요. 다 이겼는데. 예? 다 이겼는데 동맹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다 된 밥에 그냥. 그래서 돌아오는데 이 소문이 헛소문이 퍼뜨려져요. 안티오코스가 결국 돌아오게 된다. 이런 소문을 안티오코스가 망했다. 이런 거야. 예?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리고 망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를 정복하다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때는 요때다. 야 이거 안티오코스 죽었는데 이때 내가 대제사장직을 갖다가 차지해야겠다고 저는 메달로스를 공격하려고 예루살렘을 막 공격하면서 나오는데 안티오코스는 거꾸로 그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진압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갔다가 열을 받아갖고 돌아오다가 아니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거기 가지고 이제 쑥대밭을 만든 거죠. 그래서 종교적 갈등이 반란으로 오해되었고 이후 종교 탄압이 시작됩니다. 알고 보니까 다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신을 모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헬라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이 종교가 저 베기 싫거든요. 뭘 자꾸 갖다 태워 바치고 뭐 따지는 게 많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다 자기들은 거룩하대.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극심한 종교 탄압을 하죠. 이 극심한 종교 탄압할 때 가장 하나님에 대한 그 모독을 할 때 금기시할 것들이 있는데 토라를 찢어버리는 거야. 토라를 발견만 하면 토라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종교적 생활은 뭡니까? 이게 지침서가 있잖아요. 가르침이.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나 행한 자는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할례를 애들을 낳았으니까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 준 엄마도 죽이고 할례 받은 애도 죽이고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근데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놓고 매일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요.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가지고 소고기를 먹어도 돼지고기는 안 먹고 뭐 이런 그 음식 규율이 있잖아요. 이 음식 규율을 막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 좋아하고 있네. 거룩을 버리고 너희들은 스스로 더럽게 해라. 그래서 아주 육적으로 이상한 관계들을 막 맡게끔. 오늘날로 치자면 오늘날 그 대한민국의 이런 그 우리의 그 정서를 싹 파괴한 게 뭡니까? 미국의 포르노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사상들이 다 바뀌었어. 그렇게 완전히 스스로 더럽게 하는 그런 짓들을 합니다. 옛날의 문화나 오늘날의 문화나 자기들은 오히려 거룩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아주
야만스럽고 오히려 스스로 더러워짐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가치관을 파괴하게끔 오늘날 좌파의 이념들이 다 어떤 개념들이 이런 일들을 일부 조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권을 가지고 그들의 소중한 인권 그러면서 성적으로 아주 이 타락한 사람들을 그 개개인의 성적 취향을 보호한다 이런 개념으로 나아가는 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행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불응하는 사람은 피부를 벗겨 그리고 산채로 끓는 물에다가 삶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때 자 이걸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중간사가 왜 필요하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상황을 눈치를 채고 야 잘못하다가 우리 종교 생활이 위협을 받겠다 이러고서는 이 안티오쿠스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야.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또 페르시아가 그 이후에 돼가지고 페르시아 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여기 와 살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 유대교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유대교하고 우리는 다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열심히 핍박해도 좋아. 근데 우리는 핍박하지 마. 그리고선 그리심산에 제우스 신상 세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거꾸로 그리심산에 제우스 신상을 자기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변절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사마리아에는 이런 앙금이 계속 도사리게 된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따디아의 의거와 하시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잠시 쉬었다가 이후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되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따디아의 의거와 하시딤. 자 이때 이제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왕에게 그 왕이 이제 모데인 지역에 와가지고 그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에게 자 우리의 헬라식 돼지를 바치는 이런 희생자세를 해라. 그리고 제우스 신상에게 절을 해라.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는데 마따디아가 의문에 차가지고 내가 율법을 거스르며 살 수 없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러고선 5 아들을 데리고 이 왕의 신하를 죽이고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저항의 중심 운동에는 요게 하시딤, 요 하시딤이 발전되면 이제 바로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시딤은 그 헤세드한 사람들이 살겠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경건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그리고 율법을 준수할 것을 결심한 이 사람들이 같이 동조를 하는 겁니다. 마따디아하고. 그래서 이 반란을 주도한 마따디아가 그와 뜻을 같이 한 그 하시딤 사람들과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항전을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기다렸다. 우리도 동참하겠다. 그래서 유대 독립전쟁의 발단이 시작되었고 셀류쿠스 왕조가 곳곳에 만들어놓은 제우스 신상들 다 파괴하고 그리고 강제로 할례를 해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거꾸로 할례를 안 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게 이제 폐단이에요. 종교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되는데 사람이 열심히 되기 시작하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발생해요. 아니 할례를 했다고 죽이고 이제 할례를 안 한다고 죽여.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유대교의 태동이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좀 더 구체 상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